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둘째 주일이면서 장애인 주일 예배를 주하게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죄에 휘둘려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충성하는 저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134번이 되겠습니다. 있는 스크린도 참고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로 말미암아 마땅히 주어했던 저희 모두를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오 저희들이 대속죄물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통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광배후배는 그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이제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오니 우리 모두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이런 부활의 능력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참여하며 부활의 기쁜 소망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선포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뿐만 저의 모든 삶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접했을 때 의심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혹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한 반론을 내세웠던 도마와 같이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협박하며 부활을 사실 무고라고 전락시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신학처럼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무지한 취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못 믿는 의심하는 부모에게 찾아오셔서 못자과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손을 직접 너 만져보라고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꾸준 계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동화같이 예수님의 육체를 만져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을 수는 더 복된 입지에 있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지 않고 믿는 신앙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신앙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산 생명이 역동하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확신을 세상에 나가 널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신은 영혼을 소생해서 일으키시기 우리 역시 부활의 신앙으로 뜨겁게 타올라서 죄의 세력을 짓누려 바라게 주하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기를 주고 그 생명을 보내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활의 생명과 근원으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사 어둠의 세력을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의 대가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실로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결투장이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세력에 속하였으니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정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에 오신 아버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부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육신을 회복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발쓰신 주님께서 치료하는 강사를 당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 강건하고 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뒷도 없이 수고하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지칠 때 없는 건강과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오신 아버지는 피로 각주 곳에 계신 용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관 역사 속에 전국 각망대학에 순장한 수많은 부모님들 일선 복음 민거를 위해서 생업에 따라 직장에 따라 근무해서 학문을 정해 보죠. 취업을 해서 결단코 그 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오하는 깊은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는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민들 가정에서 영혼에서 병원에서 피 묻은 서로 함부로 넘어지시사 속히 나음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일 또 여기까지 각 기관이 있습니다.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사 온 가운데를 병성하여 나누는 성경 봉사에 앞장서 주님 재리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각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성들 성기마다 건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자 단에 서신 사상세력의 성령의 돌발을 펼치시사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활력소를 되찾고 원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모두 한결같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여러분 자리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은혜의 자리 이렇게 써 있죠. 지난 화요일에 제가 여러분이 다 가신 후에 이렇게 그 자리들을 소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은혜의 자리다. 처음에는 야, 은혜의 자리 좋은 자리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라고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가장 감염되기 쉬운 자리예요. 제일 더러운 자리.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러운 자리. 그런데 거기가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은혜의 자리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감염되기 쉽고 더러운 자리인데 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더럽고 그리고 가장 오염되기 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는 감염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은혜의 자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때로는 무료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농사철이 되셔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바쁘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이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두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담소하고 이야기하는 사소한 것들, 우리 장로님 예배를 시작하기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므낫세 왕과 아몬 왕 때의 이야기예요.
배경은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이고요. 유다 왕국의 상태를 보면 아름답고 좋은 장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예루살렘은 가장 성스러운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가장 은혜로운 곳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왕국, 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어서 왕에 오른 요시야 왕은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들을 바꾸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청소해 보셨지만 그냥 휴지가 한두 장 떨어져 있는 것은 금방 치워요. 그죠? 그런데 때가 찌들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걸레로 팍팍 문질러도 안 돼요. 세제를 풀고 그것을 불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해야 겨우겨우 그 찌든 때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이 워낙 뿌리 깊게 썩어버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유다 왕국을 바로 세우기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의 역량이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글을 쓴 선지자입니다. 당시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막대하게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로 하자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쯤 될 것 같아요. 가장 힘센 나라. 그래서 유다의 왕실의 대신들을 이렇게 선정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중국에 가서 황제가 그래 너희들 그 세자 책봉하는 거 윤호해 줄게, 누구 하는 거 윤호해 줄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정치력에까지 힘을 발휘할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스바냐 1장 18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수르의 영향력을 받은 유다 왕국은 자신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체를 숭배해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밀공,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이 몰렉은 어떤 신이냐면 저승의 신입니다. 저승의 신. 그 저승의 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던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면서 거짓 예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과 또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회는 폭력적인 사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침탈되고 약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누려야 될 권리를 상실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불이 듣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사자와 같이 이리와 같이 자기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관리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폭력을 행사하며 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바냐는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곳이라고 말하고요, 폐역한 곳이라고 말하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는 이런 죄악 때문에 밀어닥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숨은 죄악까지 모두 찾아내서 진멸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분노하는 날입니다. 고통과 어둠의 날입니다. 죄가 떠나지 않는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 분노의 날, 고통과 어둠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달려드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말의 희망마저 말살시켜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남은 자가 있고요, 경건하고 가난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런 절망적인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그런 멸망이 선포된 그 순간에 오늘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노래하라. 오늘 14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러분, 다 망해가고 절망스러운 그 나라에 스바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결론에 패망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심판의 말씀들이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너희가 돌이키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빨리 돌이켰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흥분된 마음, 가라앉지 않는 그 흥분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스바냐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산책하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할 때마다 길에서 어떤 구걸하는 소년을 만나고 했습니다. 갈 때마다 그 소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 아이에게, 구걸하는 그 아이에게 동전을 던져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저 소년에게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동전을 한 푼씩 던져주는데 과연 소년의 앞날이 밝아질까? 이것으로 밝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소년에게 돈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하는 일들, 선행을 베푸는 일들을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날도 산책을 하는데 소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루소에게 와서 선생님, 왜 오늘은 그냥 지나가시나요? 다른 때는 동전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배고픈 것을 채웠는데 오늘은 왜 그냥 지나가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는 너에게 내가 동전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에게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너 이제 굶어 죽어, 이런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몰라요.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내가 자꾸만 너에게 동전을 주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 당장은 이 동전 한 푼이 너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지 내가 생각해 봤다. 지금 당장 좋은 것이 나은 것인지, 네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희망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고민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더 이상 동전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고마운 것인지를 모르고 또 그것이 내 삶인 것처럼 여깁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멈춰버리게 돼요. 루소는 그 소년이 스스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소년의 진짜 희망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미국의 의사 중에 닥터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계 사람인데요. 8살 때 약국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막 행복한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죠? 낯선 타지에 가서 산다는 것이 정말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지내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이 소년이 꿈을 한 가지 키웠습니다. 이 소년이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체조선수가 되어서, 기계체조 선수가 돼서 미국의 대표가 되고, 그래서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체조를 하는 것에 자기의 온 일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 사람은 미국 올림픽 예비 그런 대표에 뽑히게 됩니다. 체조팀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각 대학의 스카우터들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스카우트하려고 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그 대표가 되어서 금메달이 금방 손에 잡힐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훈련하면서 자신의 올림픽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정상의 문턱에서 이 사람은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혼자 마루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중심을 잃어버리고 턱부터 땅에 처박히게 됐습니다. 7번째 경추 아래로 끊어진 신경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의사가 진단을 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체조 선수가 돼서 금메달 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됐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지마비가 되었고 험난한 그런 세상 속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저 같으면 혀를 깨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체조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았느냐면 자신의 재활을 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뉴욕대, 콜롬비아대를 거쳐서 다트머스, 하버드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의사가 되었어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소개했어요? 닥터 리라고 소개해드렸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눈만 깜빡깜빡하는 사람이에요. 입만 겨우 딸싹딸싹해요. 그런데 의사가 되겠대요. 하지만 저는 제 의지를 믿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꿈은 체조에서 이루지 못한 제2의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의사가 되겠다는 희망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절망 속에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되었지만,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제자들과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고개를 떨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개를 떨구었던 그들의 고개를 들고 희망을 찾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에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깨가 축 처졌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을 때 그 축 늘어졌던 그들의 팔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더는 고개 숙인 모습이 아니라 어깨를 늘어뜨린 채 절망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소식에 그들은 코를 석자나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침체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사회적인 혼돈과 침체, 고통과 어려움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그대로이지만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건 우리의 상황이 흥황하고 있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팔을 늘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기쁨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불평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느라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흐르는 냉기에 누더기 이불을 무릎에 덮고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고 말해요. 기뻐하라고. 여러분들 감옥 속에 뭐가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춥고 눅눅하고 주변에는 시커먼 사람들이 있고요.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의 기쁨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금까지 죄악 속에 살아가던 인생, 시궁창과 같은 자신의 그러한 어떤 권리나 생명이나 삶이 없던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는 그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임박한 혼란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앞가름도 못하고 있는, 어쩌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의 앞가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 또한, 그의 삶 또한 넉넉함과 풍요 속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내 삶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은 더욱더 드러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한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때의 불구자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싸매주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4.19를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독재와 부정부패의 어둠의 질곡 속에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고통과 압제를 받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일에 뛰어들었던, 그래서 피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와 땀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고통과 억압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의 권세를 바람처럼 흩으시고 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속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며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기쁨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슬퍼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낙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하는 슬픔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절망스러운 이때에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희망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절망에 있고 늘어져 있는 저들의 그 어깨를 올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코로나의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건강하십시오.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희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또 그 희망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못 오를 산이 없고 주님과 함께 가면 못 건널 강이 없네. 주님과 함께 가면 실패도 두렵지 않고 절망도 무섭지 않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춤추며 가겠네. 폭풍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도 주님과 함께 가면 찬양하며 가네. 주님과 함께 가면 큰 꿈을 꾸며 가고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꿈이 이루어지네. 주님과 함께 가면 날마다 내가 듣고 내 안에 주님이 사네. 십자가 지고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행복하겠네. 약하고 미련하며 부족하여도 주님과 함께 가면 못할 것이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마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부활의 소망과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시는 종이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또 학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